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같이 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복음 듣고 생명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보면 말이죠, 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돈 대신에 금을 사들인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특히 그래도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변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친구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실 친구들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고, 그러니 간혹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이죠,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자기들끼리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아, 대현이 생각난다, 대현이한테 전화하자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급한 일이 생긴다 싶어가지고 받아보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기분 좋아가지고 막 요전에는 또 말이죠,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한 6, 7명이 모였대요. 네 생각나서 전화를 또 돌리는 거예요. 막 한 놈씩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 친구들아.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정신 말짱하게 전화한 친구가 전화가 왔길래 제가 막 뭐라 했죠. 야, 그 시간에 전화하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하니까 아, 미안하다. 우리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저 시카고가 말이죠. 시카고 미국이라는 데는 꼭 보면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빈민가에 3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그 아이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고 그 의무도 그냥 저버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 참 3살 아이가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국에는 보면 이제 장례 예식 중에 마지막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작별을 대하는 시간이 있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는 한 알코올 중독자가 걸어와서 있더니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싹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 신발을 35센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에 팔아서 또 싸구려 술을 사 먹었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는 다름 아닌 이 3살배기 아이의 아버지였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접니다. 네,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 태풍과 같이 불량풍과 같이 인생의 완전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변화되어 목사가 되어 그 시카고의 한때의 그 시카고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 형편없던 사람이 변화되어 참 사람 무시 제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간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20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3살배기 그 아이 죽은 그 시체에서 신발 팔아서 술 사 먹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20년 후에 참 그 한 도시를 이끄는 부흥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그것으로 끝낼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조금 생소한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굉장히 우리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물론 바울이 나오지요. 하지만 또 바울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성도님들이 2000년 전 그 노예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가장 도망가서 숨기 좋은 지역이 바로 대도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2,000km 됩니다. 그러니 생각하지요. 뭐 여기까지 쫓아오겠느냐?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추노라고 하여서 노예를 잡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고 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들에게 가장 골머리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중에 노예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도망을 치면 그 노예를 꼭 잡아와야지 나머지 노예들이 도망가도 잡혀오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유명한 노예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악랄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용케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을까? 오늘 바울이 말하지요. 오네시모가 나를 수종들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이 그 접했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바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본 것이지요. 바울에게 참 바울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던 에바브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딱 보자마자 오네시모가 노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티가 났습니다. 노예들은 딱 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떤 노예입니까? 지금 주인의 재산을 훔쳐온 도둑질까지 한 노예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에 의해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심합니다. 제가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이제 이 자기의 모든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수가 받을 수 있는 형기를 다 받았어요. 형기를 마친 후에 그가 이제 다시 바울에게 왔습니다. 성도님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2,000km나 도망왔습니다. 그가 얼핏 보기에는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죠. 일종의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지금 이 땅에서의 신분은 노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담담하게 자기 주인,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유익하다라는 뜻의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껏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익하리만큼 아주 쓸모없이 살았지만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름 뜻대로 자기의 삶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관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이 신앙적 가치가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지게 된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조금 더 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참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애정 있는 사람. 사랑이 있다.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빌레몬. 애정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참 사랑과 정과 말이죠. 그 따뜻함이 있다라는 그런 이름이지요.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성도님들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신이 있지요. 마음심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말 자체가 창자, 내장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단어, 스플랑크나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적에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말합니다. 뭐 나쁜 의미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럽니다. 그죠? 예.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부모님들이 막 애칭을 붙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스프랑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창자와 같은, 내 내장과 같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이.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오늘 이 오네시모는 한때는 자네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이 로마까지 도망을 왔으나 이제는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어 아주 신실한 내 스플랑크나와 같은 내 신복이 되었다네. 이 내 신복을 자네에게 다시 보내니 자네가 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게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성도님도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 이름과 같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2000년 전 노예가 어떻게, 도망쳤던 노예가 어떻게 주인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오늘 오네시모가 복음에 의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어 한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빌레몬, 그가 주인으로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빌레몬도 예수 복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러했지만 이제 그것은 세상의 일이었고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노예와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경우에 노예들 가운데 예수 복음 듣고 교회의 지도자 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5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도 보면 양반이 있고 그리고 또 하인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그 종들 중에 예수 복음 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말이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들 중에서도 예수 복음 듣고 성도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인은 그 교회 성도인데 종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자가 개혁하다라는 것입니다.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그때 걸었던 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입니까? 변화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굉장히 말이죠, 성질도 막 대단하고, 하여튼 끄kit끄같지 않는 그런 고등학교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이제 그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 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자꾸 그 선배님이 기억나더랍니다. 야, 그 선배는 이거 말이죠, 저도 이거 복음 전해가지고는 내가 한 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성격이 말이죠, 불 같은 성격의 그런 선배였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내 사랑하는 이 선배한테는 내가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오래간만에 연락을 했답니다. 선배님, 제가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도 그래, 너는 니 좀 만나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선배님에게 좀 벽에만 식었답니다. 벌벌벌벌 뜨는 가운데, 형님, 제가 오늘 형님께 맞더라도 꼭 이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형님도 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팍 숙였답니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탁 숙였는데 앞에서
야, 나 오늘 얘한테 전도하려고 네 보장했는데. 이분도 말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동생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야, 나도 니한테 전도하려고 오늘 보장합니다. 둘이 막 얼싸안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정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님이 그리 변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 성격 불같고 한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지 50년 후에 위대한 이 그리스도인 순교자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편지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듣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칭찬이 들려서 누군가 보았더니 오네시모 목사님이랍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빌레몬과 함께 사역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옮겨서 그가 평생 주님의 노예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변한 것은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있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이 내 삶을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했다.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큰 전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참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참 흐뭇해하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변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나로 인하여 저들이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늘 영광 모여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참 거룩하게 변화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 주위의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완악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변하기 위하여 다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익한 오네시모,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오네시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